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오늘부터 아마 벌써 차들이 밀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비가 오락가락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민둥산 억새밭을 찾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빚어놓은 자연동산,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거짓말도 안 하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고 한 번 계획하시면 인간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언제 주님께 부름받아 갈지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세상 나라 권세도 타락을 하여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둔 것 같이 오늘날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만이 넘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이 일을 공의롭게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 유럽에서 그리고 국내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번 추석에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육신에 병든 자 말씀을 들음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자 회개하고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되어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 30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의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1절까지. 예레미야 11장 11절로 1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한 절 더 보지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아멘. 어느 시대이고 그 나라에 거의 국교처럼 많은 종교가 타락을 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불교 문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불교가 타락을 하니까 어찌 되었어요? 불교가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유교가 들어와서 유교가 점령을 해서 갈 때에 유교가 타락을 하니까 또 나라가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두들겨 맞을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평신도들이야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깊이 있게 파서 들어가 보면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총회면 총회, 총리원이면 총리원, 예? 이런 곳에 마귀가 역사를 해서 벌써 쑥물을 뿌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횃불같이 타는 별이 물 근원에 떨어져서 그 물이 쑥이 되매 먹는 자들이 죽더라 한 것 같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든 종교인이든 종교든 뭐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 돈이 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거의 한 10년 전의 이야기가 같아요. 우리 둘째 누님이 감리교를 다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3억 쓴 사람은 감독에서 떨어지고 30억 쓴 사람은 감독이 되더라. 그럼 뭐요? 전부 돈에 매수됐다 그 말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럼 돈이 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나라 망하는 거야. 그뿐 아니에요. 내가 몸담고 있던 합동축에도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세상이 똑 닮아가는 거야. 개판이 됐다 그 말이야. 오늘 본 본문 속에서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는 이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도 되세요. 말씀대로 잘 성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상과 벌을 주시는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저 문턱대고 사랑하는데 웃기지 말아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지 그 외의 것은 없어요. 인본댁의 사랑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니라.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이렇게 쭉 나가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겨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서 티끌만도 못하다. 인생을 가르쳐서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인생을 가르쳐서 너희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했어요. 보잘할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할 것 없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응?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된 길을 걷어차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빗딱선을 타고 있는 그런 기독교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도 부인, 요즘 젊은 목사들 거의 잘못돼 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보수교단 안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 목사가 되려고 하면 사명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성경 한 벌이나 읽어봤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안 믿으면 성경 전체 부인하는 거야. 그래도 지 잘났다고 떠들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가면 결국은 그런 교육자들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뭘 안다고 잘난 체 하지만은 성경 뭐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사절서 5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하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과 둘째,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언약의 백성들이지. 예레미야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아멘 여호와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언약이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갔어요. 지금도 현재의 이스라엘 아랍 계열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 왜 저런 일들이 생겨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해요.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했어요. 이런 말하면 끔찍하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다 처리를 못했어. 이스라엘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 남겨졌잖아요. 자기들이 죽겠으니까 곰팡이 쓸은 떡 이런 것을 싸서 짊어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언약하게 했어. 그들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살아났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정리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의 풍습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어요. 왜? 그들의 종교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불교문 아닙니까? 그쪽에 가면 집집마다 귀신 섬기는 사당이 다 있어요. 일본도 가보니까 그렇고 베트남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야.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귀신 딴지 다 있었어. 장독대에 아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군대가 사고 안 나고 잘 있다가 오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행기 엊그제야 엊그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 말이야. 애굽 땅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두들겨 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죽는, 초태생 죽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전부 10가지 재앙 중에 따져보면 전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육지처럼 건너게 해줬어. 홍해 바다 건너가면서 육신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지파수대로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뭐라 했어? 11지파에서는 다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들 그냥 다 보내면 결국은 안 되겠구나 하니까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방편에 서서 능히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무덤은 아직도 못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그랬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면, 광야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다니까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때 보내서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범죄하다가 절단이 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라야 영적 가나안 복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설 때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며 모든 은혜와 복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유다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일에 동참을 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제사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그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 안에서 사는 생활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빛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망령된 행실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그리고 추석 당일날 그 다음날은 추석 전날하고 추석날하고는 쉬고요. 추석 지낸 그 다음날은 방송을 계속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찾아갈 때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해서 한 형제들이 믿지 않으면 다 이 장막을 떠날 때 어디로 가겠어요? 길이 틀려지잖아요. 그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잘 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해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